오늘은 성령님의 응답의 표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감동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은 감동으로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면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과 가르침이 성령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분은 저에게 이런 말 하세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의 표지를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꾸신대요. 꿈을 기가 막히게 꾸신대요. 매일 꾸신대요. 제가요, 잠 푹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꿈을 꾸시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또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맞춘대요. 물론 제가요, 그 권사님한테만 들었지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하루는 성도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권사님 꿈 꾸신다며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며요. 저 기도도 받고, 그리고 권사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물어보니까 그 성도분이요,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체인점을 준비하신대요. 하나는 햄버거 체인점이고 하나는 커피 체인점이래요. 두 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구분을 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권사님께 답변을 얻기 위해서 왔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권사님이 아무 얘기 못 하시다가 자기가 며칠 동안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며칠 있다가 그 권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막 천사들이요, 엄청 많이 나와서 다 같이 모여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대요.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성도님, 햄버거 체인점입니다. 왜요? 천사들이요, 햄버거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이거 체인만 시작하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왕창 몰려와서 성도님, 체인점에서 햄버거 사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체인점 하세요. 근데 그 순진한 성도님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햄버거 체인점을 차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게요?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체인점을 열었는데 주변에 햄버거 체인점이 5군데나 있었대요. 그래서 밑자본 다 날리고 결국엔 조그맣게 커피 전문점을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잘 됐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권사님하고 왼수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은 교회에 나갈 수 없으니 그 당한 성도, 권사님께 기가 막히게 당했던 그 성도가 딴 교회로 갔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거기서 천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가짜 천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그 목사님, 정말 꿈은 성령 하나님의 응답의 표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순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도 꿈으로 역사하시긴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없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선교지에는 지금도 꿈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역사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번 3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의 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성령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주 동안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알아볼 거예요. 자, 첫째, 성령님은 감동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밀어내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지침으로 행동 강령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쪼갰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않으세요.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찌 생각해보면 난해 구절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들은 것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노출이 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성령님이 들으시고 그것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감동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느낄 감, 움직일 동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감동을 받게 돼요. 마음이 크게 느끼고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감동은요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면 감동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럼 그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그 드라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얼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 큰 것을 느끼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라마를 보고 감동받는 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시켜 주신 거나 그 마음이 똑같습니까?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결국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뭐가요? 모든 성경이요.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결국 어떤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는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교훈은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옳구나, 이게 틀리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과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짖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얼얼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양심의 약간의 가책도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파요, 창피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셔서 감동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성령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설득당했을 땐 이 네 가지, 정확한 이 네 가지 영적, 감정적, 지적 표지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밀어내면 안 돼요. 그것들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행동으로 발현시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 4번, 5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밀어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2가지를 의미해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무언가 마음이 씁쓸하고 고가워. 그러면 난 그렇게 안 해 라고 버려두는 것도 밀어두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밀어두는 거예요? 듣고 까먹는 것도 밀어두는 거죠. 왜? 결국 듣고 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승리와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시켜 주시고 어떤 때는 꾸짖어 주시고 어떤 때는 동기부여 시켜 주시고 어떤 때는 감격하게, 어떤 때는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밀어두지 마시고 그 말씀의 원리들을 내 삶에 지침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흥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시켜 주실 때 반응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놀라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시켜 주실 때 그 감동에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여기서 유능하다라는 뜻은 환경에 적합하게,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그 안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제가요 몇 주 전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도덕적으로 선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네 하고 행동으로 바꾸어 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유능해지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시대의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성령께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자, 말씀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동되어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맥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이야말로 진짜 꿈이죠. 어떤 꿈이었냐면 살찐 암소가 있고 실한 이삭들이 7개씩 있었는데 흉측한 암소, 흉측한 7마리 암소가 살찐 7마리 암소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실한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7년 동안에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에 흉년이 일어나니까 그 7년의 흉년을 7년 풍년일 때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애굽은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틀을 전부 다 마련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어요. 그 감동한 대로 반응하게 되면 결국 어떻다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탁월함,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으니까. 믿으십니까?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죠. 형들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수해야 할 사람이에요.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피부치가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감이 더 큰 것 아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당했다고요. 하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넙죽 엎드렸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긴 구절들이 결국 압축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의 마음도 주셨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약관 30살의 나이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냥 저 감동이 돼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그 말씀 따라 반응하셔야 돼요. 그 지침 따라 반응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능력의 인생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친 코트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좋은 차를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족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책임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가 있죠. 말씀을 들으면 뭔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가라앉고 아 이건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은혜 없는 말씀, 능력 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하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채기가 나게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꾸짖어 아프게 하는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면 뭐 해야 합니까? 바꿔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감동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요 청년부 사역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이전 교회에서 공동체를 꾸려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주변에 제 공동체 안에 있었던 리더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혹시 이 리더 좀 점검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요? 자꾸 불미스러운 소문이 계속 들어온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형제 리더였는데 새가족 자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예쁘장하게 생긴 듯 싶어요. 근데 그 형제 리더가요, 그 새가족 여자분을 세상 말로 꼬셔서요 같이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취방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자매는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 형제 리더도 잠수 탔어요. 제가 그 사실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 형제를 찾아갔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10번, 20번, 30번을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집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밤 10시가 되니까 그 형제가 스멀스멀 돌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또 한 잔 걸치셨어요. 제가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선 야 일단 방으로 들어가!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선 얘기가 시작됐는데 너 무슨 짓 한 거야? 너 술 마셨다며? 너 담배 폈다며? 네 소그룹 자매랑 죄졌다며? 근데 이 형제가 취기는 올랐는데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쌍심지를 키면서 쳐다보면서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담배 핀다고 지옥 가요? 실수 한 번 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 적바다장도 유분수지 저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라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사람이 그따위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저 너무 기가 막혀서 아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진짜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주먹질하고 싸워보자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나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형제가 막 등치가 산만했고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화를 다스리지 못했는데 근데 결국 여기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 그 형제는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런데 네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아냐?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행동을 했고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바꿔서 생각해보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로 네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은 거야. 네가 정말 나에게 지금 소리 지르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너같이 쓰레기처럼 행동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성경에 이런 죄를 막 지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냐?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네가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1년의 1말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네 열매가 뭐야? 결국 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지체가 공동체를 떠났다.
그런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가 내 앞에서 행위를 얘기하냐? 네가 내 앞에서 구원을 얘기하냐? 네가 내 앞에서 불강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공동체 떠나도 좋고 안 남아도 좋고 청년부 떠나도 좋다. 그런데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 네가 말하고 있는 은혜, 네가 말하고 있는 죄, 네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공동체 떠나라.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전화 한번 안 하마 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형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오자마자 제 앞에 넙죽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잘못했대요. 다시는 안 그러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무릎 꿇지 말아라. 나는 죄를 사해줄 권세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봐라. 지금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러면 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고 네 죄를 미워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절절하게 느껴질수록 네가 더 많이 연약하고 쓰러진 너를 미워하게 될 거고, 그 사랑에 압도되는 순간 예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 형제가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보내고서 리더를 내려놨어요.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사고친 그 자매를 찾아가서 어쨌든 용서를 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둘이 건강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유학을 떠났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형제의 허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넙죽 무릎 꿇고 엎드린 용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을 쑤시거나 여러분들을 꾸짖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감사하죠, 기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고 감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옳아, 근데 너는 옳지 않게 살고 있어, 이 부분은 교정해라, 이 부분은 개선해라, 이 부분은 안 돼! 라고 꾸짖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반쪽짜리 인생,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작년, 재작년부터 화요일날, 목요일날 가끔씩 커피를 사러 나갔다가 학교 주변을 둘러봐요. 초등학교, 어떤 데는 차를 잠깐 타고 중학교 이런 데를 둘러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도하고 계세요. 장평초교 앞에서도 전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그분들은 명품 옷을 입지 않고 있고 빛나고 좋은 차를 타지도 않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보면 어찌 보면 남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할 일 되게 없네, 그런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천사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떻게 느끼실까요? 그분들은 자기의 기득이나 자기의 시간들을 쪼개고 내려놓고 조정해서 말씀에 반응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늘 향해 앞으로 확장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권면하시고 꾸짖으시고 개선, 교정시키려고 하실 때 흘려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세요.
요셉이 만약에 형에게 복수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었겠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 현실 상황 가운데 발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꾸짖어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연초에 실상은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그때는. 지금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코로나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냥 독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뭐 파이자, 뭐 이런 주사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맞게 되면 면역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지금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이씨 뭐 걸리라면 걸리라지 뭐. 치료제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치료제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연초만 해도 어땠어요? 작년만 해도 어땠어요? 성도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2-3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울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딱 연초에 어떤 권사님이 제 문 앞에 편지를 하나 놔두고 가셨어요. 정말 조그만 쪽지인데 실상은 제가 그 권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만났으니까. 근데 그분은 나이도 정말 많으시고 손수 글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세요. 근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귀하신 목사님께. 여러분, 저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부끄럽게 그렇게 써주셨어요. 존귀하신 목사님께, 지난해를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이 살아왔네요. 앞이 깜깜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여호와라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어요. 더욱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일어설게요. 정말 짧은 말씀인데 이 조그만 메모를 보면 글자체 하나하나가 꾹꾹 힘을 줬는데 부들부들 떨려요. 왜냐하면 손이 너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성도들이 몇 명 앉아 있어도,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고 이 사역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 불쌍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메모도 주시는구나.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구에서 막 반찬을 만들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반찬을 막 갖다 주세요. 그냥 권사님이 갖다 주시는 반찬이나 김치 같은 걸 먹어보면 뭐 맛있기도 하지만 맛만 있겠습니까? 그걸 먹는데 마음이 막 점여오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반찬 사 먹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찬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찬에 녹여져 있는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어이구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저 같은 자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권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은 감동으로 응답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꾸짖으시고, 어떤 때는 마음 아프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자아를 무너지게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족한 우리를 살려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같이 비천하고 불쌍한 자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흘러가는 한마디, 누구나 가볍게 쓸 수 있는 메모 한 장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믿는 순간 너무 감사한 위로가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때 여러분, 저는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고 지금 이 인생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고되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부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 오늘 말씀을 통해 감동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한테 훈계하셨습니다. 저한테 꾸짖어 주셨습니다. 저한테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를 교정해 주시기 원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녹아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꾸짖는 그 쓴소리 한마디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요셉처럼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